1월 12일 블레싱 예배는 주안교회 리더십 블레싱 예배로 드려집니다. 대상은 각 교구 임원, 위원장, 각 사역국 국장, 팀장, 부장, 자치기관 임원입니다. 대상자들께서는 1월 12일 오후 4시에 리더십 세미나에 먼저 참석해 주시고 이후에 블레싱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5일부터 송도 예배처에서 주일 3부 예배가 추가적으로 송출되며 교회학교 초등부와 청소년부 주일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헌물로 받고 있습니다. 헌물하시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온라인 계좌로 후원해 주시거나 품목을 직접 지정하셔서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2025년 한 해 동안 전도할 영혼들을 작정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작정하지 않으신 성도들께서는 로비에 비치된 2025년 VIP 작정 서약서에 작정을 하셔서 노비 앞 작정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부터 부평성전 주차장 차단기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차량이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입차 및 출차도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성도들께서는 반드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지 회계 및 팀장, 지역장, 총무를 대상으로 하는 2025년 회계 담당자 교육이 진행됩니다. 대상자들께서는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2025년 1월 7일부터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교회 사무실 발급은 주일에 신청자가 많아 당일 발급이 어려우니 신청 후 일주일 후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온라인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성도들의 사업장을 돕기 위해 실업인 선교회에서 성도들의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설 명절 선물 세트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들은 주보 광고를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3장, 통일 찬송가 3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의지하는 내 주를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간 119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을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조영창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14교구 권춘실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파하며 슬퍼하며 울부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남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재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녘 땅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군인들이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 가운데 그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름답게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상처와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과 모든 준비하는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인 삶을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조영창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며 기도하기보단 낙심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2025년 새해에도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열방을 품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주의 보혈로 덮으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를 하게 하셔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한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신년 붕해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며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소망으로 꿈꾸며 언제나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 날마다 복음 전하며 증인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청지기 훈련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육국과 청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겨울 사역을 축복하사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자라게 하셔서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 원래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사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새롭게 시작하는 교구와 부서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조영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참 소망과 진리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4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12월 31일 날 뵙고 1월 8일 날 뵙게 되는데 시간이 참 오래 흘러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 번째 수요 오전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한 해 되게 하시고 올해 주님 앞에 작정한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올해 12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성령을 통해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년 부흥회 때 배운 5가지 기적의 언어, 제가 손동작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5가지 우리
기적의 언어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네. 제가 최근에 어떤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90세가 되신 이시형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방송에서 한 번쯤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이 벌써 연세가 90세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오래 보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또 독이 되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이런 내용을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 보는 좋은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친구의 특징은 가치관이 비슷하고 또 이해심이 많고 또 둘 사이의 비밀을 잘 지키고, 그러니까 비밀을 또 특별히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남 험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의 험담을 하는 게 인간적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비밀을 잘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 또 의리가 있는 친구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친한 사이일수록 또 예의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옛날에 좋은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면 오래 보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본인에게는 고등학교 친구가 굉장히 오랫동안 보는 좋은 친구로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정에 독이 되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투가 심한 친구. 그러니까 질투가 심하면 오해를 잘하고 또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질투가 심한 친구는 좀 독이 된다. 그리고 무조건 반대 의견을 내는 부정적인 친구,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 의견을 내는 부정적인 친구. 그 다음에 자기 자랑이 많은 친구. 왜냐하면 자기 자랑이 많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는 독이 되는 친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제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질투가 심하지 않고 친구의 의견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친구는 서로를 인정해주는 친구입니다. 또 친구의 장점을 잘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친구도, 서로 간에 또 예의를 지키는 친구도 서로를 인정해주고 또 서로를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친구 관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인정해 줄 때,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많이 인정해 줄 때 그 아이가 자신감이 있는 아이로 자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 인정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자신감이 많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아이는 자신감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인정받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친구라 불러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깊어지고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지, 또 어떤 이런 귀한 믿음을 보여준 성경의 인물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선진들은 이스라엘의 옛 조상들을 말합니다. 이로써라는 것은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증거를 얻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정하게 된 결정적인 말씀이 되는데, 이 증거를 얻었느니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옛 조상들의 믿음을 승인해 주시는 증인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옛 조상들의 믿음을 증거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옛 조상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이스라엘의 옛 조상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믿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2025년을 살면서 항상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 같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칭찬받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의 더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믿음 생활에 더 큰 활력과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 될 수 있겠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기준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는 기준이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외모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4절 이하에 보면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또 모세,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히브리서 11장 이곳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들 중에는 뛰어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평범한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보기에 교만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사람도 가끔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 인정하시는 기준, 칭찬하시는 기준이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실상이라는 말이 사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말은, 원래 말의 뜻은 아래에 서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상이라는 말을 토대다, 기초다, 발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말을 토대와 발판, 기초로 읽으면 이런 뜻이 되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의 토대요, 발판이요, 기초가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또 실상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보증, 확신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의 보증이자 확신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면 믿음은 무엇인고 하니까 우리의 삶을 위한 확고한 토대요,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우리의 발을 딛고 설 때 우리가 확신을 갖고 설 수 있고 견고하게 설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위에 서면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치 내 눈앞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믿으면 된다, 이 말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나를 믿는 것도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지금 바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고 장래에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기보다는 장래에,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죠? 그 약속이 마치 지금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는 설교 시간에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잘 안 하는데 오늘 그대로 하지 않고 좀 각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집에는 남매가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4살 터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다툼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하고 둘째의 생일이 둘 다 3월 달입니다. 첫째는 3월 초고 둘째는 3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저를 잘 못 믿어서 그런지 생일이 오기 전에 작년에 추석 연휴에부터 내년에 자기 생일에 선물을 무엇을 사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가 아들이 얘기하니까 둘째도 덩달아서 생일 선물 뭐 사달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찾아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여서 아버지의 능력을 알고 얘기하는구나 싶어서 제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이제 성탄절이 지나고 1월이 됐는데 틈틈이 물어봅니다. 아들은 저에게 와서 아빠 내년에 생일 선물 안 잊어버렸지? 그 얘기 딱 하기 시작합니다. 사줄 거지 얘기합니다. 또 그 얘기를 듣고 옆에 딸이 쫓아와서 아빠 내 생일 선물 뭔지 기억해? 사줄 거지? 딱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과장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선물에 대해서 제가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퇴근하고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제가 언제부턴가 그걸 발견하게 됐는데 제가 알고 있다고 그때 선물을 사주겠다고 얘기하면 애들이
완전히 얼굴이 웃음꽃이 핍니다. 그리고 생일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쓸 건지, 어떻게 사용할 건지, 어디에 둘 건지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뛰어가서 아빠가 생일 선물 사주겠다고 약속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들과 딸이 생일 선물을 받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빠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훌륭한 아빠가 절대로 아니지만, 그런데 걔 애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제가 두 가지를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는 생일 선물을 사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애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아빠는 생일 선물을 사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사람이라는 것을 아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선물을 이미 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그 선물을 어떻게 자기가 쓸 건지 자신의 계획을 얘기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의 뜻 속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마치 지금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잘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별로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내가 별로 이룬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내 현실 속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기에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현실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받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1절 말씀 하반절에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증거라는 말도 확증 혹은 확신, 확실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마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바로 여기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확신에 차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재개발하는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걸어 다니시다 보면 그 재개발하는 현장에 공사 현장 아니면 공사 현장에 조감도가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종종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지금 땅을 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 세워질 건물에 관해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감도를 보게 되면 어떤 건물인지, 이 건물이 완성되고 나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조감도는 여기에 들어설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어떤 모습을 한 건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약속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때 믿음은 건설 현장의 조감도와 같습니다. 조감도는 지금은 보이지 않는 건물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건물이 곧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관한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완공된 건물의 모습을 마음에 상상하면서 완공될 때까지
잘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믿음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며 그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또 일을 끝마치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시고 또 장래에 일을 끝마치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장래에 그 일을 끝마쳐 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는 이 말씀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고 좀 쉬운 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는 육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자연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 영적인 일들을 볼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주님의 자녀 백성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속한 일을 분별할 수 있을 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끔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어리석어 보이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리석어 보이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에게도 어리석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한 번쯤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성령의 일은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지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때로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미래가 현실이 된다는 것, 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믿음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심을 믿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곧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물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믿음으로 알게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우주의 기원이 창조자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은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으니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믿는 성도는 이 우주와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세상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결이, 강물이 너를 휩쓸어 가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너를 태우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올 한 해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의 토대와 기초와 발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믿음 위에서 현재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이, 이 우주가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우주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 나는 너희에게 그것을 약속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이루은 것처럼, 내 현실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확고하게 서서 그 약속이 이미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2025년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통일 찬송가 3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과 교제케 하심과 임재와 능력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 안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열방의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